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에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인데 그날은 어떤 특정된 날은 아닙니다.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인 거죠. 1절의 그날은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림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찬송에도 나오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찬송가 258장에 보면 이렇게 1절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뭐냐?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요 1900년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강화 성공회 성당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보면 그 강화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데 꼭 절간처럼 보여요. 근데 들어가면은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이 성공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영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이게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몇 걸음 가지 않으면 상당히 커다란 그 세면대처럼 되어 있는 세례대가 있습니다. 그 세례대는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그 세례대에 이렇게 머리 감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물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석에 한문으로 단어가 4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수기, 세심, 거악, 작선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의 고백인데 무슨 뜻이냐면 수기, 몸을 바르게 세우고 세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거악, 악을 제하고 작선, 선을 행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거를 결단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열린 샘물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에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조차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를 선보냐? 그가 낳은 부모가 그를 손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할지라도 거짓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전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해방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되는 그 나라, 그 세상 속에는 미혹하는 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통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4절에도 역시 그날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진짜는요, 내가 진짜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거짓된 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꾸 진짜라고 외쳐야 되고 진짜처럼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 때 그가 입었던 어떤 특정한 복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털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연상되잖아요. 뭐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옷 입지 못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자신이 선지자였음을 숨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분류해 보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느냐 여부로 이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참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선지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참 선지자가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되다, 너희들 잘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지자임을 숨기는 것입니까? 더 이상 선지자로서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서 거짓은 멀리하고 참은 듣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으면 친구네 집에서 다친 거라고 둘러댄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의 대결을 아시잖아요. 당시에 이방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제의를 보면 그냥 인격적으로 자기 신에게 다가가지가 않고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막 피를 흘리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 입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서 다쳤다, 그래서 둘러댄다는 거죠. 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의 효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을 자극해서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목자는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참 목자입니다.
근데 왜 참목자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칼에 주는 목자가 누구냐? 성육신 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만 메시아를 실제로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입니까?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칼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예언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참 목자였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흩어진 양들 가운데 3분의 1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어서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에 하나님과 선민 간의 언약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온전한 언약 관계를 다시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샘물은 오늘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악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 그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날을 믿음을 갖고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불순물들과 더러움들이 제거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월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소원만을 아는 시간이 되지 않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